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어 목이 마릅니다. 부르짖으나 오지 않으니 기다림에 지쳐갑니다. 사모곡을 길게 노래하면 다시 돌아오려나, 슬픔이 젖도록 노래하면 다시 돌아올까나. 내가 나았으나 나를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이 좋다 하며 이산저산 헤매입니다. 사람답게 살길 원했으나 짐승처럼 살고, 울타리를 쳐놓았으나 망아지 마냥 튑니다. 아비는 부르고 어미는 기다리다 목이 맵니다. 주인은 수고하고도 무거운 바위를 가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사모곡이다. 저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사랑하며 살자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설교는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해야겠죠? 사실 짧은 거 잘 못합니다.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 보지 않는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을 먼저 앞에 두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억압하거나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치우치거나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렇게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사랑이 참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된 사랑이 우리는 흘러넘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또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참 희한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버스 기사를 때리고 심지어 목을 물어뜯었대요. 지각해야. 자식을 낳아서 잘 길러야 될 부모들이 자식을 굶기고 때리고 묶어두고 심지어 가방에 넣어서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좀 두렵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발단이 돼서 이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전 요즘 채찍이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키 아시나요? 키? 키로 요즘 바람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날릴 때마다 바람 날릴 때마다 뭔가 하나씩은 남고 뭔가 하나씩은 떨쳐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가 발단이 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북한의 최고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터지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포기한 듯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른데 돌파구를 찾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떻게든 이 먹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저희를 압박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미국은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네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소요, 시위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든 돌려야 됩니다. 내부에 응집되어 있는 이 힘을 외부로 분출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런 전쟁 놀이를 어쩌면 옳다구나 하고 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지 않겠나. 북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로 재정은 바닥이 나 있고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또 분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또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와 미국과 이런 데서 자꾸 또 다른 힘을 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계 정세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살고자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요 전 세계 국민들 다 모아두고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전 교회 성도들 다 한 곳에 모아두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악은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이 아주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쳐놓은 금물, 그들이 걸리는 것 스스로 쳐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쳐놓은 게 아니고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그들은 스스로 걸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무를 놓는 자는 언젠가 올무로 걸려서 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정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기보다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그냥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넘어져도 그냥 지켜보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제발 좀 간섭 좀 해주셔서 이 일들이 딱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모세 때처럼 범죄했을 때 그 집안들은 탁 몰살시키시고 우리가 두렵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말씀 듣는 것이 귀찮습니다. 오면 하나님의 제가 자녀들한테 참 부모이고 싶은데요. 자녀들한테 저는
잔소리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좋게 표현할 방법을 많이 연구하는데도 그렇게 좋게 표현해도 잔소리꾼입니다. 나쁘게 표현해도 잔소리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할 때만이, 서로 진실할 때만이 우리는 참 신앙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되게 해오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권면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다.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에게 복이 되고 나는 너에게 사랑이나 나는 너를 살게 하고자 한다. 똑같아요. 그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몰살시켜서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줘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사람에게 많은 복을 줬을 때도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 메시지를 전했고,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물론 제가 안 당해서 제가 몰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 부르다 안 되시니까 오죽하시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에게만 살게 하시고 다 죽인단 말인가? 성경이 일단 부들부들 떨었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출애굽기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사실 크게 범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몰살시키다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아니지 않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니? 나를 신뢰해야 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데 너는 나를 자꾸 배척하니 너희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건 아니겠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 그 메시지를 다 함축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럴만도 하네. 요즘 같아서는 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도 제가 일단 그런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힘을 막 방종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면 좀 방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면 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너희들 항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라라는 것이 말뿐이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배우긴 배우는데 말뿐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고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바쁘고 아버지를 배척하기를 바쁘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저는 하말티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합니다. 관역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소하게 뭔가 훔쳤다 그런 것을 죄라고 표현하기보단 하나님한테 가려는 의지가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요? 저처럼 현대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혼내냐고. 저는요, 저를 혼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전체에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타인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스스로도 날마다 잘 해보자. 어떻게든 좋은 교회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원주 좋은 교회 아닙니다. 이 원주 좋은 교회를 이룬, 원주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 좋다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좋은 교회로 인정해 주시면 전 제일 좋겠습니다.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처럼 사랑이 없으니 죄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니 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의지가 어디로 발산되냐 그러면 아까 죄가 뭉쳐서 뭔가 문제가 뭉쳐서 뭔가 발산하려 하듯이 이 모습 안에 들어있는 이상한 덩어리들이 계속 분출합니다. 내 의지와 다르게 분출해버립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가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차들도 야생마가 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차들을 몰고 가는데 화가 난다고 들이받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악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분출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받아들이면 제대로 된 것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샘 솟는 샘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공급돼야 되는 파이프지 우리 스스로 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샘을 우리한테 꽂아놓고 그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주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관이 잘못돼서 시꺼먼 물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파이프를 꽂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우리는 초점 맞추며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온 것, 그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위험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큰 위험이 닥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뭔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주 저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전 어제 제가 SNS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제가 눈물같이 흘렸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있는 간호사들, 마스크를 못 벗고 있는 간호사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못 간 간호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엄마야 라는 한마디에 그 아이가 막 웁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자매가 엄마야 그 말 한마디에 막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랑마저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오시죠? 저는 이 성경책 들고 나오는 이 마음이 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11시 예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꼭 교회당 나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방송 송출하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서라도 예배드리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1시간. 전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 나오셨다 할지라도 주일날 11시 예배 우리가 정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성경책 펼쳐두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집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11조입니다. 일주일의 11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주일 이 11시 예배를 선악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생명나무라고 표현할게요. 차라리. 그러면 따먹어도 되겠죠. 11시 예배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은 건들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열매를 우리는 이곳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일 11시 예배가 11조이고 생명 열매이고 또 여러분한테서 가장 존귀한 시간으로 드려야 될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주 좋은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방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집에서도 예배에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을 할 겁니다. 또 영상 예배와 함께 앞으로 라이브 예배를 같이 할까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 온라인 교회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2에서 좋은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이제 영상들이 실시간 나가고 같이 또 동영상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전국에 이제 성도들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 줄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또 그렇게 되어도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도 청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너희로 인해서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원리가 온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올해 과일을 어떻게든 좀 많이 사다 놓으십시오. 과수원에 과일이 안 열린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과일이 안 열린대요. 한 나무에 과일이 10개씩 열려야 되는데 2개, 3개씩 열린답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 환경도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메뚜기 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농산물도 부족하면 우리는 조만간 농산물 대란, 먹거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은 이같이 경고하지만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여러분, 신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주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를 좀 비워놓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의가 또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더 풍성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무리 사랑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 비우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살면 그의 안식에 거한다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넘길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부분적으로 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요한 1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같은 이 문제에 답 같은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 한번 악수 한번 잡았다고 그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었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그분과의 관계가 정확할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은 단 이겁니다. 13장 2절 별별 예언하거나 비밀을 다 말할 수 있거나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13장의 결론은 너희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 개보다 못하다 그래요.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내려와서 잠깐 이제 아이들이 너무 덥다고 밑에서 있었는데 여기 TV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잠깐 보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3마리가 동네를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한 마리가
갑자기 이제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근데 두 마리, 원래 이 백구가 낳은 자식 아이하고 강아지 한 마리랑 얼룩덜룩한 강아지랑 그 백구가 돌아다니는데 이 백구 어미가 차에 치여 죽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다닙니다. 자기 새끼도 아닌데. 또 이 애미는 5마리나 어떤 창고에다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얘 남의 새끼를 자기 새끼와 똑같이 젖을 물려서 키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죽은 백구를 떠나지 못해서 바로 옆에 창고에다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앞에서 그 죽은 개를 기다립니다. 전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도 그렇게 안 하더라. 개는 그렇게 하고 있네. 진짜 사랑이 한다면 우리가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사랑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가방에다가 아이를 넣었다고 또는 아이한테 개목걸이를 하면서 키웠다고 저는 그를 사랑으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 사랑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혼내셔도 제가 돌 던지고 싶습니다. 그거는 정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도 돌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불쌍할 따름이지만 저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 얘기해놓고 내가 화내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라 망하듯이 부모에게 사랑이 없으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개보다 못하다. 이게 결론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편견이라는 자체를 아예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지금도 편견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 안 가죠. 우리는 여기 베트남인 자주 돌아다니시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바로 앞에 단말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저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 안산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 준다는 이유로 욕을 하더라고요. 요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목을 물어서 죽인 사건도 사람으로 봤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낫게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했던 동네거든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튀기듯이 산다. 절대로 그곳 민족에는 우리하고 피가 섞인 민족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유대인입니다. 좀 달리 이방 사람들하고 섞였을 뿐이지.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 이렇게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걸어가십니다. 12의 혈류병 가졌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피가 철철 나는 그 여인,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은 손 붙잡고 자기 옷자로 잡았다고 그 손을 뿌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고쳐주십니다.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내긴 하시지만 권면하시지만 절대로 먼저 돌로 치지 않고 용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아니고 저건 저거든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이제 신천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과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마인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여러분,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많이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는 막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해. 그들한테 말하지 마. 그들에게 비밀로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 오픈해야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통장을 제 아내 통장 따로따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 받으면 내 월급 내가 써야 돼. 너 월급 네가 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가정을 이뤘으면 통장부터 합치십시오. 가정을 이뤘으면 마음부터 합치십시오.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내 통장, 네 통장을 나눕니까?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꾸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손잡아 두고 손 씻고 또 안아주고 차라리 옷 빨아, 그게 더 나아요. 어떻게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 이겨내자고 마스크 쓰고 간호해주는